맞아서 예배하는데요. 우리 이 자리뿐만 아니라 어디에 계신 분들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는요, 새해에 우리가 예수님께 미쳐봅시다. 미친 듯이 그렇게 예수님께 미쳐봅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미쳐서 미친 듯이 화평하고 미친 듯이 기도하고 미친 듯이 즐겁게 그렇게 2023년 새해를 만들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설날 가정예배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께 미쳤다.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울은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 미쳤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할 일도 많고 어쨌든 분주하고 바쁘고 미친 듯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디에 미쳐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미쳐 있는데 그게 제가 교회에 미쳐 있는 건지 어떤 목회에 미쳐 있는 건지 예수님께 미쳐 있는 건지 내가 정말 바쁘다 미친 듯이 사는데 어떤 일에 미쳐 있는가 예수님께 미쳐 있는가. 근데 그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미쳐야지 다른 것에 미쳐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정말 2023년에 제가 3주 동안 계속 같은 말만 했잖아요. 미친 듯이 예수님께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2023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아마 좀 맥락이 없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제 설교의 맥락을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면서 퍼즐 맞추듯이 연결해 보시면서 한번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새해에 저도 제가 이제 중고등부라든지 청년부 설교할 때도 나라 사랑 설날 때 이런 설교를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약간 좀 뜬금없죠. 나라 사랑.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이런 생각이 났느냐 하면은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이든 이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얼마나 관심 갖고 있느냐. 좀 기도나 좀 제대로 해보고 관심이나 좀 제대로 가져보면서 나라를 얘기해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뭘까? 그게 유토피아 같은 세상에 있지 못할 그런 나라일지라도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또 이 세상이 또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뉴스가 정말 해외 뉴스라든지 그런 거는 정말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몇 달이 지나서 듣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좁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일어나는 사건을 그 실시간으로 잘 접하지 못하다가 지금은 인터넷이 워낙 발전되어 있으니까 정말 그냥 계속해서 여러 가지 주로 사건 사고와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올라올 때마다 참 안타깝다라는 정말 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데 근데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이나 인터넷에서 뉴스를 볼 때에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거나 대책을 생각하기보다는 주로 우리가 무조건 화가 나고 무조건 비판하는 때가 많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비판하는 게 아니라 비판만 할 때가 더 많은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은 그냥 포기하거나. 근데 이것도 정확히 얘기하면 무언가를 고치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하는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안 되겠다 그런 포기가 아니라 그냥 그러려니 또 그렇지 내일 아니니까 무관심으로 우리가
일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많이 보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이에요. 본문의 1절 말씀 보면은요, 참 뜬금없죠. 바울이 어용 선지자였던 걸까요? 바울의 말을 한번 보세요. 갑자기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 처음 나오는 위에 있는 권세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란 국가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서기 50년대, AD 50년대에 이 유대인들에게 국가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로마서가 쓰여진 이 시대의 국가란 이스라엘이 아니라 로마였던 거죠. 로마. 당시 이스라엘 유대 땅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는요, 로마에게 복종하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처럼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만약 바울이 1910년, 1920년, 1930년대 유대 땅이 아니라 한반도 땅에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너희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 즉 일본 제국주의에 복종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무 잘 다가오죠. 이건 마치 이제 친일파들, 예를 들면 이관용 같은 그런 사람이 당시 조선의 국민들에게 지금 이게 조선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고 이게 여러분들을 위한 결정이고 이것만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조선 사람들을 회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일파를 또 비판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바울을 이관용이다, 친일파다 그렇게까지 폄하하면서 평가하지는 않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문을 보시면요, 1절에서 바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바울이 이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의 말을 어떤 정치적인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색안경을 쓰고 보지 않고 우리는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바울이 매국노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당시 바울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 곧 종말이 오고 이제 예수님이 곧 재림하셔서 모든 걸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사로이 한 나라의 권력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도, 그럴 또 시간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곧 모든 걸 심판하시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을 보고 이해하며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바울의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말씀은요, 늘 세 갈래로 갈라치게 되면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 봐라, 성경에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지금 현 정권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요즘 같은 시대에도 말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당시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배경을 갖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종말이나 재림이 2000년이나 넘게 지연되고 있는 오늘날 이 시점에서는 현 상황에 대해서 맞게 다시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불복종해야 할 때는 소리치고 또 불복종해야 할 때는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들 말하는 것들에서 이 모든 의견에서 우리가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초연해야 된다. 우리는 성경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된다.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들 모든 신앙인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3절과 4절에서도 바울은 지극히 당연한, 너무나 당연한 팩트이기 때문에 불합리해 보이지만 뭐라고 반박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을 3절과 4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너희들이 죄가 없다면, 너희들이 잘못한 게 없다면 위에 있는 권세를, 정권을 두려워할 게 뭐가 있느냐?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즉 악을 행하니까 두려운 거고, 그들이 차고 있는 칼이라는 권세로 너희를 어떻게 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선을 행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선을 악으로 이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이죠. 근데 너무 순진한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악을 행함에도 칭찬받고 잘 나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 우리한테 고개가 끄덕일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한국에서 기독교가, 교회가 성장하고 또 인정받았던 때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한국 기독교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6.25 한국전쟁 이후에 완전히 폐허가 됐죠. 정말 이렇게 폐허가 된 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나라가 없다라는 말이 정말 저도 요새 뼈저리게 느껴지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리고 그렇게 폐허가 난 나라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이 들어섰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인이고요. 또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이고, 또 전쟁 후에도 우리나라를 도와주면서 실권을 미국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 경제계에 있는 모든 실권자들이 교회를, 기독교를 인정하고 밀어주고, 나도 교회에 포함되어야지 지금 출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실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가, 성경이 죽음 이후에서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지금 너무 어렵지만 너 예수만 믿으면 죽고 나서라도 천국이라는 곳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삶의 고단함, 어려움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내세지향적인 그런 신앙을 받아들이게 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 역할을 했던 게 경제적인 어려움, 그 경제적 어려운 현실이 한몫을 했고요. 또 한국교회가 열심히 일어나는 근면과 검소와 성실, 근면해라, 검소해라, 성실해라, 이게 한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 칼빈이 말한 세속적 금욕주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줄 거다라고 하는 미국에서 시작한 프로테스탄티즘, 청교도 윤리가 우리한테도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 어려운 현실에서 한국 기독교가 국민들에게 소망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경제 성장하면서 한국 기독교가 성장을 했던 게 객관적인 한국 현대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가 그런 성장을 넘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에 기독교인이 많이 참여한 것도 있고요. 또 197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그런 말 많이 안 하잖아요. 민주화운동,
하는 데 있어서 막시즘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라는 이념적 가치를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 땅의 민주화, 정의와 공의와 상식을 이룰 수 있다라고 실천적으로 보여줬던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준 것과 더불어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는 기독교가 되었던 거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맥락을 잡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시대인가요? 지금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경제도 많이 성장을 했어요. 민주화도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한국교회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내세에 대한 매력, 지금 힘들지, 먹고 살기 어렵지, 그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매력도 끌지 못하고요, 정의와 공의, 상식, 민주화 이런 가치에서도 오히려 교회가 더 떨어지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모든 나라가 기독교 국가이고 모든 시민이 날 때부터 기독교인이었던 게 유럽이잖아요. 그런 유럽의 교회가 쇠퇴하는 것처럼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 지금 우리는 유럽과 다를 거야 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고, 그런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야 라고 외치고 있는 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인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세계 성막 복음센터에 가니까요, 거기가 성막 외에도 볼거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기독교 성화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 그림들 보다가 보니까 노아의 방주, 그 홍수 이야기 있었던 그 방주 그림도 있고 노아의 방주 모형도 있고 그랬어요. 그걸 이제 같이 보면서 가다가 한 집사님하고 이런 대화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독교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기원을 보면 홍수 설화, 인간의 창조 신화, 동정녀 탄생 설화, 우리나라 단군 신화, 이런 얘기가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과 이스라엘 민족 외에도요, 성경 외에도요, 인간의 창조 설화가 있죠. 인터넷만 검색하면 요즘은 다 나오잖아요. 홍수 설화가 있죠. 오히려 성경보다 먼저 쓰여진 것들이 있죠. 동정녀 탄생 설화가 저는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머리 굵어지고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동정녀 탄생 설화가 오히려 성경보다 먼저 다른 종교에도 있었구나. 문명의 발생지라는 메소포타미아, 이 중동 지역에 이런 설화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완강히 부인하건 애써 부인하건 우리가 그걸 부정하면서 감추죠. 왜냐? 성경과 직접적으로 대척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상해요. 반면에 단군 설화에 대해서는, 물론 단군상을 또 부수는 기독교인도 가끔 있지만, 단군 설화에 대해서는 또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 같아요. 그거 그냥 설화지, 그냥 성경과 대치된다라고 생각하지는 또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이 한반도를 배경으로 한 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중동 그 지역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와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의 이야기는 그 지역의 이야기들과 비슷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중국, 일본 다 비슷한 얘기들, 최근에 몽골까지 비슷한 얘기들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넉넉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직 성경만이 진리라는,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직 성경만이 진리라는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진리가 우리를 폐쇄적으로 만들어서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자유가 아니라 얽매임을 당하고 있는 거죠. 제가 2년이 또 바이블 토크를 하면서요, 특히 창세기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분들하고 심도 있게 좀 나누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스스로에게도 벽이 바로 이런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이런 질문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 거 인정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인가? 그런 거 인정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가?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사라지는가? 굉장히 우리가 교만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걸 증명하는 거는 느낌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느끼는 걸 거부하고 애써 보이려고 자꾸 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설화들, 어떤 설화가 어떤 신화가 사실이냐, 기독교가 이것을 밝혀놨기 때문에 전 세계의 종교가 됐는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가 로마의 박해를 넘어서서 유럽의 종교가 되고 우리나라까지 퍼지는 전 세계의 종교가 된 건 그런 사상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한낱 꾸며낸 이야기라고 단죄해서, 그래서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승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인의 삶이, 그들의 삶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달랐던 이유는요, 딴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이걸 논리적으로 잘 반박한 교리를 만들어서 전 세계의 종교가 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기독교가 널리 퍼졌고 하나님 나라가 널리 알려졌고, 이제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 이유는 신학적인 교리가 무너져서가 아니라 교회와 기독교인의 삶이 성령님과 멀어지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서로가 거짓이고 성경이 진짜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밝혀져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나라의 백성, 그 공동체가, 그 안에 사람들이 핵심인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교리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것이 선이고 저것이 악이다,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요, 매 시대마다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가 지나면 또다시 바꿔 나가야 할 것들이지 영원한 가치도 아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씩 우리가 기독교가 세속화되었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속화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세속적이다, 경건하지 않다, 신앙이 떨어졌다, 삶이 타락했다, 이럴 때 쓰는 이 세속화라는 말은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사실 중세 초기 때에 땅의 세속화를 말할 때 쓰여진 거거든요. 12세기 전후에 유럽의 땅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봉건 시대였죠. 유럽의 땅이 대부분 영주의 것이었고요. 좀 과도하게 말하면 중세 유럽, 그런 12세기 전후반에 중세 유럽의 땅의 50%는 교회가, 주교가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럽의 경제 활동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농경 활동에서 이제 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상업 활동으로 이동하면서 상인 계층들이 영주와 주교를 압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본의 축이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갖고 있던 땅이 세상의 상인 계층들한테 팔려나가게 됐어요. 거기서 땅이 세속화되었다라는 말로 이 세속화가 쓰여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속화라는 말의 의미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고 또 제한적이기도 하지만
당시 농민들을 향한 착취가 좀 더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 이 세속화라는 말이 종교에서는 신앙에 있어서의 퇴보를 말하는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되었고, 또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는 뭐 많이 쓰이고 있지 않지만 기독교, 교회가 가장 많이 하던 구제와 봉사활동, 인권 문제, 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세속화되었다. 이건 타락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활동이 이제 정부와 시민단체 사회로 옮겨져서 세속화되었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세속화란 단어도 계속해서 그 뜻이 상황마다 바뀌고 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가 변하죠. 그러니까 모든 게 변증법적으로 정반합으로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한 교회가 갖고 있는 개념과 활동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 전 세계에 대한 나라 사랑이라는 거, 기독교인으로서의 나라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변화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나라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 나라의 개념, 뭔가 너무 어려운 질문이고 답하기 힘든 문제였던 거죠. 우리가 요새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전장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장애인 단체가 지하철 시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소리를 외치는 것을 뉴스를 통해 듣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장애인들은 정말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이런 시위도 있더라고요. 다른 장애인 단체, 똑같은 장애인인데 이 단체 이름은 지하철 운행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 연대라는 곳에서 이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너무 당연하죠. 노조도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있고요. 우리 직장에서도 같은 회사에서 일해도 논점이 다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같은 장애인인데 어떤 장애인들은 지하철에서 시위하고 있고요. 또 다른 장애인 단체는 그 시위하는 장애인들한테 그런 거 그만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도 그랬겠지만 오늘 세상은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달라도 다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기독교인의 생각, 그게 다 같을 리도 없고요. 지난주에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사실 다 같아야만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 자체를, 행동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교회, 안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건 이 세상 나라건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새해 맞으면서 계속 설교했던 게 어떤 겁니까? 우리들 개인의 영성 문제들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서 이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부터 있는 말씀, 서로 사랑해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들로 기독교 신앙을, 성경의 말씀을 내세적으로만, 개인적으로만 너라도 잘하면, 너만이라도 잘하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만 해석하며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시면 세금을 잘 내라고 합니다. 로마인들에게 바칠 납세의 의무를 잘 따르라고 합니다. 이 세금의 문제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고 또한 부당한 것이었으면 예수님도 그런 질문을 받았었잖아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으로 시험을 당하셨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는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으로 의미를 받아들이고 바울도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의 말을 기록한 것 같지만 예수님 말씀의 의도도 그런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을까? 지금 이 세상에 또 우리나라의 화두는 누가 뭐라 해도 경제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전쟁 후에도 국민들의 화두는 경제였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때 말하는 경제는 절대적 빈곤이었지만 지금 말하는 경제는 상대적 빈곤인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의 화두도 경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런 나라에서,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나라 사랑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한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어떤 화두를 제시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과연 이런 것들에게 얼마나 무관심으로 살고 있었는지, 기도를 하든지 분노를 하든지 실천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 그 나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 갖는, 좀 더 움직이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면서 새해 설날을 맞아서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본 겁니다. 여러분,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유토피아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주의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나라를 꿈꾸는 이상한 이상주의자의 모습을 조금은 간직해 나가는 2023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